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믿음의 선배들, 목회의 선배였던 그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달에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아는가? 감리교 목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3가지. 첫 번째, 이사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성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설교 준비. 언제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니까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요즘 제가 그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몸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지 금요일 날쯤 목요일 날쯤 되면 왠지 이상해요. 전화가 올 것만 같고 카톡이 올 것만 같고 문자가 올 것만 같아요. 오늘도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은 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겠다. 정말 5분밖에 안 됐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강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 전화벨 소리를 딱 들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감리기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말이 요즘처럼 실감이 나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 능력의 정도 아니고 말씀의 정도 아니고 사랑의 정도 아닌데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소 모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한 사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처럼 저를 소 모으는 막대기 정도라도 써주셔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돌아온 축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신방가다 말고 돌아오너라 하면 막 뛰어오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앞에 막 말을 하는데 뒤에 어떤 말을 할까 막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설교 준비, 세 번째는 죽을 준비.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39살 때 예수님 만나고 충성할 때, 그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죽음의 문 앞에 서봤고 요단강을 반쯤 건너갔다 돌아온 사람이 저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것 같지만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마가다락방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도로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반대 차선에서 나오던 차 하나가 도로를 2차선을 다 막아버렸어요. 빰뜻이 쓴 게 아니라 비껴서서 양쪽 차선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차선을 막자마자 막 차들이 못 가고 신호도 뭐고 막 난장판이 되었어요. 차도를 다 막고 서 있었는데 그 차는 한참 동안 끔찍하지 않더라고요. 운전자가 어디에 갔는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운전자는 아마 신호 대기하고 신호를 받고 주행하기 전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심장에 마비가 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선을 막아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요. 쓰러졌는지 누워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그 생각을 자주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건강한 것 같고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지.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림 때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지구의 종말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라의 종말, 민족의 종말, 개인의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상가집에 갈 때마다 죄송하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해줘야 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례 예배가 남겨진 자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자를 위한 예배. 이 앞에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친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구나. 초상집회에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대충 대강 철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준비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너희 이 땅에 왔으면 분명히 죽음이 너에게 올 것이고, 죽은 후에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도 행복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것 다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가.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인정하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임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아무의 성도는 제가 쭉 지켜보고 동행했는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얼마나 순결한지 눈에 부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성도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갈리는 것이고 두 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 그 강도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편 강도는 그날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은 나의 때야.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죽을 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으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던 그 사람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 마음 먹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녀인 줄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속회 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때로는 구제도 하고 때로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와 형식의 틀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책망받았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제와 금식기도 잘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던 그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나 혼자 주여 주여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니까 옆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거룩한 길 걸어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면 야고보서로 가서만 야고보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때를 위해서 근심하며 근심 걱정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짚고 제 앉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홀랑벗고 대낮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합법화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보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동성애자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감옥에 가두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더군요. 청교도 신앙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주님을 나심을 기뻐해야 될 그 날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싹 빼버리고 할러데이, 그냥 국경일, 그냥 명절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쏙 빼버렸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참 이거 얘기하기 민망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민망해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피임약, 콘돔. 성탄절이 되면 젊은 남녀들 막 약국으로 몰아닥치는지 거의 동날 수준인데, 모텔과 호텔은 막 예약이 막 폭주한대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사상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려지고 낙태해야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룩해야 될 날, 하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그날이 축제의 날, 세상에 썩어질 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월 달인가 한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잠깐 교육자들과 얘기하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말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은퇴하셔서 8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나는 지금 밤마다 잠 이룰 수가 없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 하신대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교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우리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방주교회와 마가다락방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냥 현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있는 원수 마귀의 괴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 사단인 줄 모르면 우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눈이 열려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고 정말 진정한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좁은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산상수는 매일매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며 그 절들이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넓은 길을 걸어가도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있는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은밀하고 달콤한지, 그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죄에 쩌들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날이 내 인생의 나무 뿌리에 놓여져서 내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도 그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 낙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여러분 자신의 지옥불을 위해서 지금 뛰어노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지금 뛰어놀고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죄가 너무 편해요. 넓은 길로 고속질주하면서 주여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열정을 가지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앉아있고 안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탄식을 가끔가다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괴로워 죽겠어.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게 금은보화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좋은 집과 차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방주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힘을 다해서 전했는데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지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마 눈이 열리면 저는 까무러칠 것 같아요. 종종 마음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광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막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눈이 열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흰옷을 준비한 사람은 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 5명밖에 안 된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은 몰라요.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내가 성령 공부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내가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세미나를, 직분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는 지식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되는 것이고, 정말 씻겼다면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살아내지 않으면서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어쩔 줄 몰라 하셔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우고, 속고 있는 영혼들 두들려 깨워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카톡 보내며, 별것도 아니면 문자 보내며, 그거 틀렸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리 공격을 해야 되는지. 논리로 듣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것을 쪼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갑니까? 예배 행위, 예배 습관에 젖어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관계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안심하고 돌아가며 그저 복 달라고 얘기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자리에 왔다면 다락방의 교회에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자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한 것은 하나님, 저들이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죄로 딱 닫혀버렸어. 세상 욕망으로 꽉 막혀버렸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에 사단이 빗장을 쳤는데 그것도 모르고 복복복거리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즐기면서 세상 썩을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기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믿음과 아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그냥 앉았다가 구경하고 가는 구경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떨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은밀한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목사님께 들키지 않았어. 장로님께 들키지 않았어.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어.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꿔치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너희들 모든 것을 다 부끄러운 죄를, 은밀한 죄를 다 던져버리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깨달아야 돼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구원해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루 24시간, 그 시간과 인생을 주셨는데 그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긴 시간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단과 함께 죄와 어깨동무하면서 그냥 넓은 길로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야.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쯤이야 얼마든지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헛된 곳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아닌 것에 몰두하게, 천국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세렝게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자도 보고 싶고 기름도 보고 싶고 임팔라, 가젤도 보고 싶고. 근데 그 임팔라라는 그 뿔이 긴 겁니까? 가젤입니까? 뿔이 긴 그 영양 같은 것들, 사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뿔이 긴 순놈들이 때가 되면 싸운대요. 내 뿔이 기네, 누구의 뿔이 기네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기 시작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둘이 딱 눈빛 잘못 교환하면은 그냥 부딪힌대요. 그냥 그러면
그 뿔과 뿔이 그냥 부딪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 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머리가 박살날 정도로 막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빡빡 소리가 난대요. 안 들어봤지만. 그러면 사자가 갑자기 자다가 간식 시간이네, 간식 시간. 정말 그런데요. 그래, 서로 뿔을 맞대고 막 싸우고 있으면 저놈들 간식 시간이네. 그럼 사자가 잠에 깨어서 어슬렁어슬렁 옆에 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입맛 따시고 있는데 그때 모르고 그냥 머리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자 무리에 점심 도시락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목회하던 곳에 있던 그 한 성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안부를 묻는 다음에 상담할 것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해보세요. 아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저 결단하고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한 기도원을 어렵게 수문해서 찾아갔대요. 가서 예배드리고 그 원장님의 그 안수기도를 봤는데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뭐가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여기 와서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면 가정에 무슨 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 아닌데 당신 기도해 보니까 내가 능력 있는 거 알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 자리에 와서 꼭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자리가 와서 헌금해야 되고 이 자리 떠나면 가정에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가짜다. 금방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그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기도에 가서 앉아있고 11조 되는데 뭔가 깨르직해서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했으면 거기 계속 가서 붙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개인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아가서 그 교회가 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천국을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막 자신감 가지고 막 자랑하며 살든지 교만하든지 그렇게 보기 좋게 넘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임팔라처럼 빡빡거리다가 사자 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이, 욕망이, 세상의 쾌락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회개했잖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좁은 길 걸어가야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야지 알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 내 헛된 관심들이 내 심령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 있는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될 거룩한 왕자에서 그 십자가를 빼버리고 세상 부귀영화로 올려놓으면 여러분도 마음이 둔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아있는데 죄에 눌려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가면 나는 깜짝 놀라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주님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건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는요 항상 해야 돼요. 목사만 기도하고 어떤 능력받은 어떤 신령한 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신 그분이 93세인데 이제 며칠 지나면 93세가 되는데 아직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영광 가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살면서 그 90이 넘으신 그분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어딜 가겠어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유람을 하십니까? 그냥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집에 있고 교회만 있는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칼을 갈고 기도의 검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신비주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악세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상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상 낙하산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장막동 소리가 들 때까지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거룩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가정이 구원되고 또 더 흘러 넘쳐 내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원수마귀가 물러가며 회개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적당히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날이 부지불식간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시인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성령을 모르면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주님이 결정하도록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아래를 보는 삶이 아니고
좌우로 우러러 치우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어서 죄의 가능성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거룩함이 흘러넘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